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늘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으로 우리가 번민하며 고민하며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할 때도 있고 가족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생각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접근해서 욥의 환경에 사탄이 원하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겠다라는 그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의 소유물, 그러니까 욥이죠.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너한테 맡기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자, 이 똑같은 본문이 이제 욥기서 2장에도 나와요. 자, 욥기서 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1장에서는 소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서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시고 그의 뼈와 살에 대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의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떤 것도 없이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것에도 근거를 두지 말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잃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 깊이, 사실 창세기부터 사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사탄이 만물을 향하여 심어 넣은 것이 뭐냐면 너희 것을 잃었을 때에 누구를 욕해라? 주를 향해 욕해라. 이것이 끊임없이 주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떠한가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상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맹자는 이제 성선설을 이야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자가 아니라 성악설을 얘기했는데 사람은 지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완벽했냐면 6일 동안에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이야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로 완벽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존재만으로도 완전하다. 너희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만으로, 그냥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만으로도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신 게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게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훼손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각이 이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거냐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우리가 생각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악하다. 자, 창세기 8장으로 갑니다.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홍수 때처럼 또 완전히 멸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자, 사람이 원래 만들어지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그 알미 어디로부터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동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악을 선택한다. 자, 전도서로 갑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7장 29절로 갑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글인데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깨달았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올바르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 꾀가 뭐에서 나왔냐면 악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계기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엿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사탄은 욥을 대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 상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어떠할 것이냐.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상실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로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눈에 보이는 소유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인 것 같지만 우리의 본능은 우리 자신이 소유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느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엄마의 사랑,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으로 안정감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첫 상실감에 느낀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다. 벗은 것을 느꼈다. 이게 상실감이에요. 인간의 상실감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옷을 안 입었네? 벗었다. 이것이 벗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없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지만 자기 자신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머리에 꾀가 생긴 거예요. 소유하면 내가 어떻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게 악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벗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슬프게도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만족이 상대에 의해서 깨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부족이나 상실감이 상대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탓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지금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미 사탄이 욥에게 했던 그대로 사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랬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저의 소유와 육체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에 이미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상실에 대하여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 상실은 타인 때문이다라는 것. 근데 그 타인이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거기까지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물에 대하여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신약과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인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가인은 관계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관계에 실패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내면의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면의 낙심이나 자존감이 붕괴되고 상처받은 것이 얼굴빛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훼손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보였지만, 상실에 대하여 대처하는 우리는 상실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문제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벨 때문에 손상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분함 때문에 아벨을 결국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경험하는 상실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 2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는 비록 종이었지만 물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이 굉장히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수를 잘했다는 거예요. 물을 잘 가두고 백성들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다 보니 광야 길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 딱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10번의 애굽에서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여기서의 상실감의 이유는 물이 없었다는 거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은 이제 고기와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을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 배가 고프다. 먹을 게 넉넉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들, 그 겪는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상실감, 이것이 원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오죠.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16장에서 원래 이제 이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16장에서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어서, 고기와 떡이 없어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원망하고 받아내고 원망하고 받아내는 걸 반복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망이 효과가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면 안 주셨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았으면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원망과 받아냄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원망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먹이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반복된 상실에 대하여 반복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분명히 물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자,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어요. 자, 17장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15장처럼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죠? 15장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5장에서 물을 해결하시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와 떡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7장이 돼서 다시 물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는 내용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에서의 다양한 상실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해하고. 자, 그거의 신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건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에 품꾼을 찾아서 나갔어요. 지금 지금 우리 동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무실들이 인력사무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제3시는 오전 9시거든요. 이제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 나갔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6시와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12시. 제6시가 정오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퇴근해야 돼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종일 여기 서 있냐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러면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때까지의 품꾼들은 그래도 순차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몸이 약하거나, 그죠? 좀 몸에 좀 질병이 있거나, 그죠? 좀 기능이 그 육체의 강도가 아주 약한, 또 때로는
정신적 내구성이 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꾼을 데려가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건장하고 키도 크고 또 근육 좀 있고 남자인데 좀 젊어. 그러면 다 데려갔겠죠. 그런데 이 오후 5시까지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오후 5시까지 그 길에 서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 벌어야 집에 가서 내 처자식을 먹일 텐데. 그거예요. 그들이 그냥 뭐 햇빛이 좋아서 서 있었겠어요? 아니면 오다 가다 누구를 만나려고 서 있었겠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여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라. 그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후 5시에서 이제 저물매, 8절은 저물매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 여름에 이제 7시, 지금은 한 7시쯤 해가 지죠. 그럼 한 2시간 일을 했을까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죠. 관리자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줘라. 일당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당을.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제 11시 오후 5시에 해가 저물기 직전에 들어와서 저물 때까지, 그게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주 찔끔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품꾼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새벽 6시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노동의 강도도 있고 일도 오래 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에서 이제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노동을 했는데 왜 쟤랑 일당이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노조가 일어나서 피켓 들고 물러나라. 뭐 예를 들어서 포도원 주인은 물러나라. 뭐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라. 막 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저놈은 2시간밖에 안 했고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품삯이 같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정말 지금 노조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정말 늦게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 6시에 왔습니다. 이쪽에는 저는 아침 9시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쟤랑 나랑 일당이 똑같습니까? 합리적인 말이긴 해요. 그죠? 합리적인 말이긴 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A와 B가 약속을 했어요. A와 B가 약속을 했는데 이 A가 C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B가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럼 A와 B가 약속한 것을 A가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B는 A가 약속한 걸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A가 C와 약속을 했어요. 너 지금 거의 해질 때 들어왔지만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줄게. A가 C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B가 볼 때 A가 C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B가 열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실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죠. 비정규직을 무시하거나 하대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주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약을 했는데 이 비정규직이 생각할 때 정규직과 CEO가 계약한 내용을 보니 나랑 다르네. 그래서 열받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규직으로 올려줘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내가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하다 보니 내가 비정규직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근로의 조건을 알고 내가 비정규직이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발판을 삼아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내가 지금 직업을 구하는 중인데 이 비정규직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이 CEO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월급을 2배나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쟤는 더 받고 나는 덜 받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을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노조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들어야 돼요. 때 써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자는 거예요. 계약대로.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가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정규직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꾀를 내고 있다. 악한 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일한 양은 다른데 약속을 했다는 거야.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왜 네가 불평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건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연약한 자들이 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또는 능력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주일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기여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교회나 사역이나 또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또 이 마태복음 20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되게 민감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있죠. 비교해서 내가 손해라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나 손해보잖아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손해 안 보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나 손해보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건장하고 가장 힘이 있겠죠. 그에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같은 환경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런 상태를 가지면 내가 1시간만 일해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집이 몇 평이고 저 사람은 차가 있고 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리는 것을 똑같이 하려면 타인의 고통도 여러분 똑같이 겪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우리가 타인이 감내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세요. 나도 쟤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저처럼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 고통을 견뎌낼 테니 저 사람에게 준 은혜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상실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아담과 하와나 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가진 거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응만 하죠. 그것만,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죠. 우리는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거라면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발로 여길 걸어 들어오고 두 눈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두 손으로 찬송가와 성경을 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는 그렇게 소원하는 어떤 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상실감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희 모습 그대로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심히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 존재만으로 부모를 기뻐하느냐? 아니요. 남편에 대해서 그 존재만으로 그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아내에 대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냐? 아니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대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네가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얼마를 일하든 상관없이 난 너가 네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하고 싶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효율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의 기능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데려갈 거야. 근데 우리는 근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간 일하고 얼마나 일하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하나님께 더 받고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버텨내는 그 시간에 대한 고통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기로 갑니다. 이 상실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욥의 소유가 굉장히 많았죠. 그게 지금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가 10명이었죠.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소유와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이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죽는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종기가 얼마나 이제 가려움을 일으켰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인간은 상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욕한다.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은 걸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상실감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상실감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상실감, 비교에 의한 낙심, 좌절, 열등감,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강력하게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죄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본능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을 쫓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 상실감에 그냥 내버려 둔다. 상실감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감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버림받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 이렇게 표현하죠. 상실감에 푹 빠져서 상실감으로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그거 없어도 돼. 난 괜찮아.
없는 거 괜찮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혜택을 받고 내가 비교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거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해서 가져가셔도 그건 하나님의 그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나에게 없으면 욕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면 내 거라고 욕심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면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을 갖느냐?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미혹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냥 그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비교와 그것에 의한 상실감이나 시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 거 왜 나는 손해봐야 돼?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상실함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또 추악한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생각, 적개심, 시기,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논쟁하고 속이고 적개심을 갖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되고 나를 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뒤에서 헐뜯는다는 거예요. 이 비방한다는 것이. 이 내용들을 보면 능욕하는 자,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업신여기는 거는 기준을 두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이면 가서 굽신거리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면 업신여기고. 이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자랑하는 것도 그 심리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 이 비교의 심리에서 자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실감이 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기준을 두고 부모를 그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 미달이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사탄이 계획한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끌어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다 녹아져 있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이미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선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죠?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너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상실감을 느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불편해,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상실감을 다루셔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상실감을 다루셔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1cm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틈이 있는 거야, 틈.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내가 소원하지만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으로 사단이 뭘 넣어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욕해라, 원망해라. 그 틈으로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러우면 이것도 구하세요. 저들의 모든 고통도 동일하게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할 거면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비교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누리며 정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뭘로 불평하겠어요? 무엇으로? 이 상실감이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서도 발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남들이 갖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고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걸 여러분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상실감이 들어올 때 그거 이미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 이미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을 베풀든 또 관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상실감에 비교에 의해서 속상하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46장입니다) 주신 자가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를 소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곳에서 주의 이름을 숨죽여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초청하시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